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시대에는 신앙의 싸움이 아닌 주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즉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싸움은 좀 달라요. 오늘날의 문제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느냐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과거보다 지금이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아진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이 시대는 믿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적어도 과거에는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현실적인 해결책, 삶의 조건을 바꾸는 방법에만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까? 늘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길을 쫓긋하게 세워요. 근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 즉 예수님이 오십니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이야기하면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즉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내가 또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진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은요. 인생의 끝자락에 선 야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이 과연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으로 규정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하기품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신자다운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과 두 손자를 불러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그때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분 언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여러분, 야곱 먼저 지금 이 3절을 했던 이때가 야곱이 지금 마지막 순간 임종하기 얼마 직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3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노상에서 잠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꿨잖아요. 그 루스가 베델입니다. 그 루스 땅을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명하였어요. 그 베델에서 야곱은 누구를 만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즉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가장 두렵고 불확실한 순간, 즉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옛날 야곱이 도망가고 있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지금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인생은요, 이 창세기 28장 이후에도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고, 타향살이가 있었고, 긴 노동의 세월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심지어 요셉의 상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요셉의 상실까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격동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야곱이 삶 전체에서 야곱이 생각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기억했던 하나님은 그 옛날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인생 마지막에도 그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야곱이 정말 마음속에 평생을 품고 살았고 이제 마지막 삶을 내려놓는 이 시점까지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4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뭔가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 약속이었는데요. 야곱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는데 그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돼요. 한번 좀 봐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지금 요셉이 앞에 나와 있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왔어요. 야곱이 편찮으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런 와중에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먼저 어떤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지금 노년에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는데 한번 누워 있잖아요. 그 순간 야곱은 무엇을 기억했냐면 누구를
누구를 생각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야곱의 삶은 힘든 삶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풍파들 속에서 그의 시선이 향한 곳,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흔들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흔들린지 몰라요. 믿음 잘 지키며 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뒤돌아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지금 야곱 같은 족장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 족장 야곱이 아닌데 저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우리는 사닥다리 꿈도 꾸지도 못했고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진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은 족장이 아니라 평범한 범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덜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특별하던가요? 뭐 야곱이 여러분 기적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특별하고 덜 특별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평범한 범인이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그만큼 폐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했던 분들이 여러분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그랬냐면 평범한 성도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어떤 일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이다지도 많은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폐역한 시대에 이미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족장 야곱의 삶의 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유언이거든요. 야곱의 유언. 이 유언은 교회와 우리 성도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무엇에 매어서 살아가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매어. 왜? 야곱은 지금 그 마지막에 그 아들 요셉에게 손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을 결정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야곱 모습을 통하여서 신자는 둘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믿습니다. 신자는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혼.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진짜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거기 언제를 하실까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사.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21절의 유언은 그야말로 야곱 개인으로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면서 또 신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위대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죽으라.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은요, 한계 많은 자신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넘어서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개인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삶의 무대에서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믿는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의 형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사느냐, 혹시 내가 지금 이 현재에서 무엇을 얻어서 더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분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은 말합니다. 따라볼까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태도는 오늘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나 개인은 한계성을 가지고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과거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이 현재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원할 것을 믿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진짜 고백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신자는요, 이렇게 야곱처럼 한계 속에서도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영혼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헛됨 속에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오늘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할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딱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목사님이 몰랐을까요? 내가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나는 한계가 많구나. 그러나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짜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으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실력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실력을 내려놓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순이 돋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혼을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신자는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요.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뭐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으로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여기가 지금 므낫세가 있었고 여기 에브라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러 요셉이 그렇게 위치시켜 놨습니다. 왜? 야곱의 오른손이 이쪽 위치하니까. 그리고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 차자.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나이 많아서 지금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야곱이 늙어서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지금 요셉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뭐라고 그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였죠? 에서였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 그럼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똑같이 19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큰 자가 누구입니까? 므낫세. 작은 자가 누구요? 에브라임. 왜 지금 야곱이 팔을 어긋 맞춰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은혜의 원리. 세상의 상식으로는 누가 오른손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큰 자, 므낫세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반대였습니다. 작은 자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에브라임.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이 형과 동생에게 손을 어긋맞춰 축복한 이 일은 야곱 자신의 출생과 그 옛날 창세기 25장 그 출생과 관련시켜 보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의 재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은혜의 원리를 그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자가 곧 내 뜻대로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함을 지금 요셉에게 믿음의 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볼까요? 여기까지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도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또 믿음으로 야곱도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각을. 지금 이 창세기 48장의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일까요? 잘 봐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원리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입니까? 또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원리, 즉 이 은혜 원리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상식처럼 내 능력과 자격, 공로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산다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전에 왔다라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며 살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원리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참 신자임을 오늘 야곱은 인생 마지막에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요셉도 믿음으로 그렇게 산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들어갈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그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신자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보았습니다. 야곱은요,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에 그의 자식 요셉에게 이어졌고, 또 그 후손 그리고 오늘 약속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매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신자는 무엇에 매어 사는 사람이니까? 약속에 매어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약속에 매어 사십시오. 야곱이 마지막까지 약속 붙들었잖아요. 두 번째로 신자는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 세 번째로 신자는 세상의 상식이 아닌 뭐에 따라 살아 그랬어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 상식을 넘어서는 거였잖아요. 그 세상 상식을 넘어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았고, 그러면 여러분, 내 옆에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세상 상식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용서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원리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는 환경에 매여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인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약속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한계가 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상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도 하고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내 편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